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56면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또 보내시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최근에 새 차를 구입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딜러, 한국 사람이었다는데 딜러에게 가서 이런 차를 주십시오. 이런 옵션으로 주십시오.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차를 주문을 하고 그러면 차가 오면 계약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딜러가 불러서 아예 지금 사인하고 가시면 제가 그 옵션에 맞춰서 차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원래 잘 알던 사람이었고 아주 친분이 있었고 신뢰가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두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약서에다 사인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가서 차를 찾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요구했던 그런 옵션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를 사가지고 와서는 저와 동료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게 그분이 성도인데 그분에게 가서 싫은 소리를 하기도 힘들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그분을 믿었는데 이렇게 되니 참 마음이 속상하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믿지 못할 거짓말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그 첫 번째가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말이랍니다. 본전도 못 건지고 물건을 준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흥정을 하다 보면 장사꾼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가 마지노를 손을 딱 긋고 더 이상은 싸게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미치고 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연만하신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하시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좋은 건데 감히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앞에 가서 지금 천국 가시겠습니다 하면 지팡이로 맞아도 싸지요. 네. 또 세 번째는 결혼 정년기를 조금 넘긴 아가씨에게 그 아가씨에게 시집 가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저는 시집 안 가요. 아버지하고 계속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말.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그 거짓말에다 한 가지 더해서 그렇게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아가씨에게 가서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남자의 맹세도 거짓말이랍니다. 이런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말들은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교훈인데요.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신뢰하고 그에게 무언가를 맡기고 그의 하는 행동에 퀘션을 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위험한 말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언제나 안전하고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믿게 되고 그런 약속을 하고 그런 신뢰를 그런 인트러스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 스토리,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알아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이야기의 백그라운드가 무엇인지, 컬처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알고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의 컬처나 그 사람만의 경험이나 그런 백그라운드를 알아도 결과적으로 그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과 관계를 정말 돈독하게 하고 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결정을 하는 모멘텀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국 누군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도 혹은 반대로 누군가를 오해하게 하는 결정적인 장애 요인도 어떠한 외적인 조건이나 어떠한 컬처나 그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정말 내가 오랜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 핵심에는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신뢰할 것이냐 신뢰하지 않을 것이냐, 이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내칠 것이냐, 그 핵심에 마음의 문제, 믿음과 오해의 기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신뢰한다면, 그리고 반대로 미워한다면, 의심한다면 어떻게 그 반응들이 나뉘어지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7장의 본문 말씀은 예수께 대한 유대인들의 극단적인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이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리고 5절에는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불신을 오해의 주요 원인으로 내세우면서 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적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읽는데 중요한 하나의 방법, 오해의 패턴을 발견하는 것. 오해의 패턴, 왜 오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그럼 그 오해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시작부터 그런 패턴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해의 패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나눠왔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읽기의 방법이 있었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모티브를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7장에서도 여전히 그 출애굽 모티브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 천막, 장막 같은 말이거든요. 출애굽 여정 중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거기에서 유숙하던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그동안 광야의 여정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자기 백성으로 불러내셨다는 부르심의 그 소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또 그들을 불러내신 그들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셨다라는, 그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그 사명의식을 새로이 하는 아주 중요한 출애굽의 모티브를 연상하는 명절인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아주 중요한 이 세 가지 명절이 있는데 6월절과 또는 무교절, 77절 또는 맥추절, 그리고 이 초막절, 그리고 또는 수장절,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불리는데 이 세 가지 명절이 아주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정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광야에서 했던 선조들의 경험을 되살리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집에서 나와서 마당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사는데 초막을 아주 잘 멋있게 짓는 것이 아니고 엉성하게 지어서 밤에 누우면 하늘의 별이 보이도록 그렇게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또 그 시기가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일종의 여러 과일들이 나오는 시기인데 그 과일들을 서로 먹고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좋은 과일들로 주신 것처럼 만나를 공급하시고 좋은 것들을 때에 맞춰서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부름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민족이다 라는 것을 되살리는 경험들을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7장의 내용을 그래서 쭉 읽어가다 보면 사도 요한의 아주 그 문해적인 탤런트가 아주 돋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그 오해의 패턴과 출애굽의 모티브를 잘 얽어서 동시에 쭉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의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이 상징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그 초막절에 상징되어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몸소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 초막절의 상징, 이스라엘의 명절의 상징을, 유대인의 명절의 상징을 실제로 몸소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보여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그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사명을, 그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해의 패턴을 또한 인터루븐해서 서로 엮어서 보여주면서 예수께서 그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자기 자신이 오해된 바 그 자기 자신이 실제는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출애굽 이야기를 예수께서 그리고 저자인 사도 요한이 어떻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구현해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6절에서 18절 성경책을 펴셔서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자의로 내 교훈을 만들어서 주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는데, 나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는 그분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분이 가르치는 교훈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명의 패턴과 사명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실 때는 늘 누군가를 먼저 소명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를 온전하게 하셔서 그를 어딘가로 주님의 사역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십니다. 늘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나 신약 성경을 읽을 때나 그리고 성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나 여전히 변함없이 반복되는 패턴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교회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성도님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것처럼 복음의 빛교회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저에게 보내시고 저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저를 부르시고 성도님들에게 저를 보내시는 것처럼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성도님의 가정으로 파송하신 것처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파송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
맺어졌습니다.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그 민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가라 그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그 부르심과 사명에 합당하게 함께 출애굽하여 또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범죄하고 넘어질 때마다 선지자를 부르셔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 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처음 순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마지막은 그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면서 마무리하셨습니다. 사도를 부르시고 그 사도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보냄받은 자들의 사명은 그렇다면 무엇이냐? 그것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가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주는 이 교훈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주는 교훈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에 대한 극단적인 미움을 증오를 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 성전 앞에서 똑바로 서서 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 위험을 감수하고로서라도 내가 이곳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4절에 언급된 내용을 기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환기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무리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예수께서 바로 그 오실 선지자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참 놀랍지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와서 하늘의 만나를 주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떡과 먹을 것을 공급해 준다면 그가 바로 신명기 말씀에 예언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예언된 모세가 스스로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들은 바로 알아챘습니다. 아, 바로 이분이 오실 그 선지자구나.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와 예수, 지금 요한은 모세와 예수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옛 언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모세도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께서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에 보이는 그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아직 정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모세를 계승한 여호수아는 너무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아이와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그만 그 사역을 접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볼 때에 모세가 대변하는 바 그 옛 언약으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성취해 주신 지성소를 찢고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그를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신 성전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성소에는 아무 때나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예수와 연합하여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지만 예수께서는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열고 그 구원을 열고 우리를 이끌고 그곳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예수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이지만 구원으로 끝까지 인도하지 않은 모세,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인 예수께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단 하나뿐입니다.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스펙트럼이 아주 넓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는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정반대 쪽에 그는 무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다. 그 스펙트럼이 넓죠. 그들이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았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표적들과 기적들을 보았고 그가 주시는 말씀들을 들었지만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스펙트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아니야, 그분은 좋은 사람이야.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좋은 분이 그렇구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보냄받은 자,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보냄받은 자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택지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를 우리를 부르시는 이로 영접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를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을 주시는 이로 영접할 것인가 그리고 따를 것인가. 예수와 노라는 선택지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가나안 땅, 그 요단강도 넘어가지 못했던 모세와는 달리 그는 휘장을 찢으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앞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해는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 오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가? 첫 번째 오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던, 예수를 믿어야 할 대상으로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아마 다 보았을 것입니다. 갈릴리에 살았고 갈릴리에서 행하신 예수의 표적들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예수,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형제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 당신이 행하는 일, 그 표적, 그 기적을 제자들도 보게, 다른 사람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자신을 세상에 알리소서. 당신이 하는 일을, 당신이 하는 일, 당신이 어젠다. 당신이 이 땅에 도대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는, 형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능력도 있고 막 기적도 일으키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 시골에 있지 말고 서울로 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께서 오신 것이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형제들도.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수근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 그러면 보통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는 배우지 못한 자인데 오직 그들만의 율법을 가르치고 성인이 되는 교육 시스템 속에서 자라나지 못한 자인데 어떻게 저가 글을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죠. 갈릴리 지역에 살았습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았을 리가 만무하지요. 그들이 생각하는 랍비가 되는 과정, 그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의
신학 과정을 제대로 공부하지 그곳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졸업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랍비가 되는 신학교 교수가 되는 또는 목사가 되는 그 루트를 거쳐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out of control, 그들이 자꾸 흔들 수 있는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아느냐? 여기서 글을 아느냐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맹자였는가 그런 말이 아니고 율법을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율법의 시스템, 신학교에서 교육받지 않았고 그 과정을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알고 잘 가르치느냐? 도대체 어디서 배운 것이냐? 어디서 배웠길래 우리의 통제 밖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서 저렇게 많은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냐. 그들이 예수를 보며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오해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나의 영광이 아닌 보내니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자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이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좋지 않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미움과 강팍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믿지 않는 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믿지 않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믿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강팍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을 베풀어 주셨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반대적으로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증오로 끌어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지푸라기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지으라고 더 핍박하면서 더 괴롭히면서 더욱더 하중을 더욱더 주면서 괴롭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미워하고 모세를 더 미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미워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가면 그 노동력을 누가 감당할 것이며 그 노동력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였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미움, 자신에게 재앙을 가져다 두는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처음에는 믿지 않음과 불신에서부터 점점 더 심해져서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으로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애굽의 모티브, 바로의 모티브가 또 이 유대인들에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주로 인정할 수 없고 합당한 랍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컨트롤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인정하게 되면 그들은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구축해 놓은 종교와 사회의 시스템 이것의 예외가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제시하는데 그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결국에는 그 마음속에 비밀리에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컨스피러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강팍하게 함,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놔두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이 오해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지 아니함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구함입니다. 17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은 전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베네핏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왔을 때 그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도 없고 그를 사랑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능력 자체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할례와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큰 두 가지 표지입니다. 할례, 남자의 몸의 일부를 잘라서 유대인들이 이것이 더러운 것을 제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해야 하는, 모세의 율법 때문에라도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이스라엘인임을, 유대인임을 표시하는 증거지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지만 이 할례만큼은 난지 8일이 만약 그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어도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참 이스라엘이, 참 유대인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표지이기 때문에 전혀 충돌이 없는 것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구부러지고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을 온전케 하셔서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참 유대인이 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조차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충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회복시켜주고 참 기쁨과 참 안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보내시는 그 사명을 다시금 오늘 깨닫게 해주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찬양 준비를 하면서 최정기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들이 울고 옆에서 그러면 귀찮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지수를 갖고 나서 보니까 지나가다가 우는 아이만 봐도 엄마를 잃어버렸나? 가서 엄마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고 나서는 남의 아이들의 아픔을 보면 내 아이 같고 내 아이의 아픔을 보면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말은 아니죠. 한국말이지만 한자어 격언이 있죠. 사자성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서 있는 그곳, 내가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 가서 서보고 당신의 입장이 어떤지, 당신이 느껴야 하는 그 상황이 어떤지를 내가 겪어본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put myself in your shoes. 내가 너의 신발을 한번 신어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다 알아요. 역지사지라는 그 태도를 우리 몸속에 익히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면 자신의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입장이 막 이해가 돼요. 마구마구 이해가 돼요. 어쩌다가 가연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서 이렇게 진찰을 받다 보면 이제 아이비를 꽂고 피를 뽑아야 되잖아요. 별것 아니지만 아이는 그것 때문에 그 완전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엄마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가 엄마 하면 비명을 지르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잠깐 꽂고 피만 뽑으면 되는 것인데 그 아이가 혈관이 작으니까 찾지를 못하고 간호원들이 계속 찔러요. 거의 1시간 다 되도록 찔렀다 뺐다 못 찾고 그걸 보면서 아버지는 막 분노가 나는 거죠. 옆에서 분노가 나기도 하고 엄마 소리 지르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얘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말도 못하는 이 녀석이, 그렇죠? 역지사지가 된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이 아이를 향한 마음과 내 마음이 순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귀한 아이를 낳았더니 이 아이가 움직이는 그 자리마다 내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마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고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귀한 메시지를 사람들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주어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대면하게 되었고,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공덕을 쌓아 오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은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아직도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와야 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져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줄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보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내심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그분을 발견하게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분의 보내시는 영적인 출애굽을 그분과 함께 따라가게 하는 오직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그 선택지를 받아들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열려서 그분을 믿게 되었던 그 은혜를 또한 나누기 위해서는 이 선물로 받은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 되고 그분과 계속 만나야 되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하고 믿음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계속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의 단성에도 썼지만 교회가 이 사도적인 소명을 많이 잊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도적인 소명이라 하면 사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참 귀한 메시지지만 그것보다 이전에 사도에게 주신 사명, 종교개혁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그 중세 시대에는 태어나자마자 마치 유대인이 할례를 받듯이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세례명을 다 하나씩 가졌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경책을 평생 한 자도 못 읽어도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 자신의 조상들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 했습니다. 루터라는 영화에 보면 루터도 자신의 할아버지를 연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면죄부를 산 다음에 그 면죄부를 들고 무릎으로 성당에 있는 몇백 개가 되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알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회복하면서 그들은 신약의 사도성이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했어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모두가 교인이다 보니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그다지 와닿지 않는 것이죠.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나 순수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자 하는 그들의 소명보다 더 먼저 있는 사도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가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나의 제자로 삼으라. 너희가 나의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어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선교적인 사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져 있고 오늘날 우리가 잊어버린 이 사명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사명이 왜 있느냐? 그 사도적인 사명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셔서 또 다른 제자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로 함께 교회를 이루도록 하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복음의 빛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삶 속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재직 수련회를 가게 될 텐데 가서 이 얘기들을 계속할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사도적인 사명, 우리가 순수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하고 올바른 복음을 믿어야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잊었던 사도적인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 알려야 될 사명, 더 나가서 나누어야 될 사명, 우리가 언젠가 복음을 인해서 완전한 윤리적인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우리는 평생 못 나갈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 싸우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이 싸움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것이죠.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복음의 빛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